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은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곳은 수원교구 성남로 성당 앞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이탈리아 출신 빈첸시오 보르도, 한국 이름은 김하종 신부가 운영하는 안나의 집이 추운 야외에서 무료 급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노숙인 등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락을 받기 위해 거리두기를 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노숙에 대한 원조 활동을 중단해달라는 당국의 권고에도 김하종 신부는 대부분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이들에게 급식을 중단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노숙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보다 배고픈 게 더 무서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주간 종합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현안을 가톨릭의 시각으로 짚어봤습니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기후위기 극복과 복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도 생각해봤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올 여름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 많이 얻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염수정 추기경이 주례한 21대 국회 개원 미사와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금강산 기업인들의 눈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회 본관에 있는 경당이 천주교 신자 국회의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한 달간 원구성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온 여야 의원들. 이날만큼은 당적을 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국회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대화와 타협을 당부했습니다. 소외된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대화도 타협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사람들이 흔히 대화와 타협의 기술이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왜 대화하고 왜 타협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염추기경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까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분이라며 이기적인 무관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염추기경은 저출산을 비롯해 이혼과 낙태, 자살률 증가 등을 거론하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주문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저출산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는 단지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과 비인간적인 범죄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 미사엔 43명의 의원과 국회 신자 직원들로 구성된 다산의 회원들이 함께했습니다. 또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홍금표 신부,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엽 신부, 직장사목팀 백충렬 신부 등 9명의 사제가 공동 집전했습니다. 미사 후에 열린 국회 가톨릭 신도위원회 정기총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회장으로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수석 부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고 그런다면 우리 국회는 확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평화와 상생의 새로운 국회 모습도 우리 가톨릭 정신으로 함께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국회 가톨릭 신도위원회 임원들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도 만났습니다. 1670주년 미사에서 용서의 정신을 말씀하시는 것을 딱 읽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부터 아주 기본적으로 큰 앞에 가려면 나 자신부터 용서하고 거기에 평화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나. 국회 가톨릭 신도위원회는 1970년대 초반 출범한 국회 다비퇴를 거쳐 11대 국회 때인 1981년에 공식 창립됐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중에 천주교 신자는 80여 명으로 20대 국회보다 신자 비율이 높아 국회 가톨릭 신도위원회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기다리라는 말만 듣다가 12년이 흘렀습니다. 금강산 관광투자기업 대표들이 결국 정부 서울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정부는 피해 기업의 선제적 지원책을 조속히 제시하라! 기업들은 지난 12년간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49개 투자기업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입은 피해 금액은 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족한 지원에 대한 계획을 12년간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동안 한결같이 관광 재개라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무작정 기다리라는 공론입니다. 기업인들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을 추진했던 선임자들의 대남 의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기업인들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도 다시 일어날 여력이 없다며 이젠 재개가 아니라 피해 보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면 앞으로 교류가 재개돼도 투자에 나설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북한과 교류하는 회사들이 향후에 다시 교류가 될 때 정부를 믿을 수 있어야지만 다시 투자를 하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피해 보상법과 지원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면 남북 교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정부를 신뢰하고 다시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투자기업협회는 이런 내용의 호소문을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지원책 마련보다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원은 개성공단은 물론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마련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금강산 투자기업 지원 법안은 번번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관광이 재개될 거란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지난해 2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간교류 행사에 참석한 뒤 금강산 관광은 비정치적인 문제라며 관광 재개 움직임이 미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복잡한 한반도 정세와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 금강산 관광 투자 기업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CPBC 장윤민입니다. 정치는 용광로처럼 온갖 갈등과 대립을 끌어들여 하나로 녹여내야 합니다. 화해와 통합을 이끌어 미래를 향한 에너지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종종 그 반대입니다. 갈등과 대립의 씨앗이 되고 오히려 부추길 때가 많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과 백선엽 장군의 장례 논란, 종부세법 개정과 부동산 대책, 공수처 출범이 그렇습니다. 뒷수습도 못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국민을 사분오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키워낸 국민의 불신과 적대감은 다 어디로 갈까요? 정치와 정치인의 업보로 고스란히 남지 않을까요? 이어서 가톨릭 사회교리 관점에서 살펴볼 현안은 유명인의 잇단 자살과 부동산 문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섣부른 추정 보도를 삼가고 고인과 유족을 배려해 신중하게 보도해주길 요청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첨부했습니다. 유명인의 자살 보도가 모방자살로 불리는 베르테르 효과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8년 자살률이 5년 만에 늘어난 것도 베르테르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모방 자살 현상은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로도 확인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울산의대 황정은 교수 공동연구팀은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동안 발생한 10건의 유명인 자살이 모방 자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모방 자살 강도는 20대 여성, 30대 여성, 20대 남성 순으로 높았고 모방 자살 사망률은 20대 여성, 50대 남성, 60대 남성 순이었습니다.
주목되는 건 50대 남성의 모방자살 강도가 다른 집단보다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모방자살 사망률은 20대 여성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은 50대 남성이 유명인 자살 소식에 무덤덤한 것처럼 비치지만 실제로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명인 자살 소식에 민감할 것으로 예상됐던 10대는 오히려 성인보다 모방 자살에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유명인의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죽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큰 실망을 주는 건 물론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모방자살 위험을 연구했던 연구팀이 여러 집단의 모방자살 취약성을 비교해 맞춤형 자살 예방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최근 전국 경찰서에 자살 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생명 존중 협력 담당관을 지정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종교계 역시 공동으로 자살 예방 교육 지침서를 펴내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는 자살 예방 교육과는 별도로 자살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자살자 유가족을 위한 미사와 피정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살자 유가족의 54%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을 만큼 관심과 돌봄이 절실한 이유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종교계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자살 예방은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주변에 자살을 생각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함께하는 사회만이 자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창세기는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외에도 성경에선 땅의 주인은 하느님이심을 드러냅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어준 땅, 그 땅에서 난 먹을거리는 인간 생명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땅은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땅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들어선 땅은 그렇지 않은 땅보다 높은 부가가치가 붙었습니다. 공장이 세워져 일자리가 생기자 사람들은 시골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고 이때부터 도시의 주택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주하기 좋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구분도 생겨났습니다. 평당 단가가 생겨나 거래를 통한 차익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노동을 통해 얻은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유재산의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사회교리엔 인간이 노동과 지성을 사용해 땅을 지배하고 이를 자신의 합당한 거처로 만들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권을 절대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재화는 하느님이 모든 실제의 주인임을 드러내고 창조된 재화가 인류의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만 이를 규제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박동호 신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와 이로 인한 혼란을 부동산의 소유권과 거주권의 충돌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주거권과 소유권이 이 권리 두 가지가 충돌한단 말이죠. 그럼 그걸 중간에서 어느 선에서 그 사회가 합의할 것이냐, 그 정세에 맞게 역량에 맞게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데 그 문제에 항상 직면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원론적으로 말하면 정부도 그랬고 시민도 그렇고 이게 불명료했다. 박 신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여기에 투입하면 왜 안 되냐고. 서민 내지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품질 좋은 물량을 정부가 우선순위로 재원이든 역량을
투입하면 되잖아요. 부동산 전문가인 김순길 마이베스트 부동산 자산관리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를 반영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로 청년주택 문제를 꼽았습니다. 신혼부부 20만, 청년주택 30만 호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년주택 30만 호의 공급은 5평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주택에 살다가 결혼하면 거기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급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공이란 영역도 청년주택에 5평짜리가 공급되면서 또 결혼하게 되면 또다시 주거를 불안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놓이다 보니까 두 개가 잘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 CPBC 이희미입니다. 최근 지도자의 잇따른 자살과 관련해 용서와 책임을 생각해 봅니다.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에 앞장서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지도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또한 지도자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지도자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느님께 회개하고 하느님과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살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건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입니다. 하느님은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삶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보듬어 주십니다. 네, 이번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받아들이고 있으신가요?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뿌려야 할지 교황님의 안내를 받아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와 굿뉴스가 진행한 본당대학 모바일 복음쓰기 이벤트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3종기도 주제는 오직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자신과 형제들을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가시덤불과 돌밭이 없는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교황은 이를 마테오 복음서 13장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씨앗으로 상징되는 하느님의 말씀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이며 이는 곧 그리스도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 곧 그리스도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길바닥에 씨앗이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리는 것처럼 신앙을 잃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 주의가 산만해져 수많은 험담과 이념에 시달리며 침묵과 묵상, 주님과의 대화의 맛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또 말씀의 씨앗이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금세 말라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순간적인 열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피상에만 머물며 말씀에 동화되기 어려운 약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교황은 이어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이 막혀 굳건히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는 부와 성공의 속임수, 세속적인 근심의 속임수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따라서 우리는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마음속에 간직하고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는 이들에게서 자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말씀의 경청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비유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하느님은 버려지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곳곳에 뿌리신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말씀 씨앗이 떨어지는 땅이라며 나는 어떤 종류의 땅인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말씀의 씨앗이 결실을 보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며 오직 말씀만이
세상의 수많은 흥미거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 습관을 들이길 권고했습니다. Portate sempre con voi un piccolo Evangelo, un'edizione tascabile del Vangelo, in tasca, in borsa, e così leggete ogni giorno un pezzino, perché siate abituati a leggere la parola di Dio e capire bene qual è il seme che Dio ti offre e pensare con quale terra io lo ricevo. 기왕은 끝으로 비옥하고 좋은 땅에 완벽한 본보기이신 동정 마리아께 우리가 가시덤불이나 돌밭이 아니라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전구를 청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한국평협과 굿뉴스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간 진행한 본당대항 모바일 복음쓰기. 신자들이 마음을 모아 복음을 쓰면서 유대감을 확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가톨릭 어플리케이션에서 진행된 이벤트에는 전국 1,181개 본당에서 14,753명의 신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한국평협은 지난 13일 유튜브 생중계로 수상본당을 발표했습니다. 1등은 부산교구 이기대 본당에게 돌아갔습니다. 768명이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본당 신자 5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2등은 의정부교구 신원동 본당, 3등은 청주교구 모충동 본당이 차지했습니다. 교구별 1등 본당 16곳도 발표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중앙동 본당과 춘천교구 포천 본당, 의정부교구 원당 본당과 대구대교구 중리 본당이 각각 교구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부산교구 안락 본당과 청주교구 금왕 본당, 광주대교구 본촌동 본당과 군종교구 철벽 본당 등도 교구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교구 평협회장이 본당 신자 수 대비 참여율을 고려해 선정한 16개 본당도 발표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양원본당, 대구대교구 봉곡본당, 광주대교구 진월동 본당 등입니다. 도서상간지역 특별상은 인천교구 백령도 본당과 마산교구 생림선교본당, 대구대교구 율곡본당에게 돌아갔습니다. 시상식은 교구별로 열립니다. 전체 1등을 차지한 부산교구 이기대 본당에는 상금 200만 원이, 2등 의정부교구 신원동 본당엔 150만 원이, 3등 청주교구 모충동 본당엔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교구별 1위 본당과 교구 평협 추천 본당, 도서상간지역 특별상 본당엔 각각 5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전체 1등부터 20등 신자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의 묵주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한국평협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회장은 40일간의 이벤트에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고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해 몹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동체의 새로운 동력이 복음화와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본당대항 모바일 복음쓰기 수상본당 발표 영상은 한국평협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교황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내 마음의 땅이 자갈밭인지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씨앗으로 상징되는데요. 이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중에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밀알 하나가 내 마음의 비옥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뉴스는 기후위기 관련 소식입니다. 스키와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의 전국으로 불리는 곳, 바로 알프스 산맥과 맞닿은 이탈리아 북부 트렌티노인데요. 이곳의 빙하가 분홍빛으로 물들어 화재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살펴봤습니다. 이어 탄소 제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수원교구 주교단이 신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후행동 챌린지에 나섰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SNS에 올라온 이탈리아 북부 트렌티노에 있는 프레세나 빙하의 사진입니다. 알프스 산맥과 연결되는 설원. 그런데 빙하의 색깔이 특이합니다. 흰색이 아니라 분홍빛을 띠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난생 처음 보는 핑크 빙하가 예쁘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립연구위원회는 빙하가 분홍색으로 변한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조류라고 하는 하등 식물이 빙하의 색을 변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류 발생은 인간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스키 리프트와 등산로가 있어 수많은 방문객이 찾는 명소입니다. L'alga non è pericolosa, l'alga è un fenomeno naturale che si sviluppa durante i mesi estivi e primaverili alle medie latitudini ma anche ai poli. Tutto quello che scurisce la neve ne provoca la fusione perché ne accelera l'assorbimento di radiazione. 문제는 조류의 번성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빙하는 태양 복사열의 80%를 반사합니다. 하지만 조류의 영향으로 색이 변한 빙하는 태양 복사열을 더 많이 흡수합니다.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만큼 빙하는 더 빨리 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분홍빛 빙하가 사실 뜨거워진 지구가 보내는 경고 신호인 셈입니다. 앞서 지난 2017년 그린란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빙하가 검게 변했는데 지금처럼 조류의 성장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20세기 들어 알프스 빙하 중 약 500개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의 경고는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난 7일 24시간 동안 450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얼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시베리아에서는 고온과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두를 용서합니다. 인간은 때때로 자신이 원하는 용서를 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고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가 기후행동 챌린지의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이 주교는 박스 종이에 단 하나뿐인 우리 지구가 적힌 피켓을 든 사진을 수원교구 SNS에 공개했습니다. 피켓에는 온실가스로 울상인 지구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다음 주자는 수원교구 총대리 이성호 주교. 이성호 주교는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해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수원교구 교구장 대리 문희종 주교도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기, 멀티탭 개별 스위치 사용하기가 적힌 피켓을 높이 들어올리며 기후행동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수원교구는 7월부터 시작한 탄소제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후행동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9가지 방법 중에 자신의 약속을 적어 사진을 찍고 SNS에 수원교구 기후행동 챌린지 해시태그를 달아 올리면 됩니다. 약속을 적는 피켓은 이면지나 폐유지 등을 재활용합니다. 지구를 구하는 9가지 방법은 소유 대신 공유하기, 쓰레기 제로 실천하기, 저탄소 인증 제품 사용으로 탄소 발자국 줄이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쓰지 않기 등입니다. 이어 육류 소비를 줄이고 채식하기,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기, 전기 사용량 줄이기, 종이 금식 실천하기, 매일 정오 찬미받으소서 공동기도 봉헌하기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공유하고 나눠 쓰는 그런 삶의 태도를 좀 가져보자는 것하고요. 마치 쓰레기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을 것처럼 각오를 하고 적게 쓰고 분리배출을 잘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이런 삶을 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좀 쓰지 않고요. 수원교구 사회와 보건국이 주최하고 생태환경위원회가 주관하는 기후행동 챌린지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찬미받으소서 특별주년이 끝나는 내년 5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수원교구는 매달 챌린지에 참여하는 신자 20명을 추첨해 면 마스크와 필터 100개를 당첨자의 이름으로 기부할 계획입니다. 수원교구의 이 같은 행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찬미받으소서 특별주년을 제정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한 것에 전적으로 호응하는 것입니다.
앞서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강우일 주교는 올해 환경의 날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가 삶의 패턴을 철저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가 정말 철저히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과거보다 우리가 덜 소유하고 덜 쓰고 덜 버리고 그 자리에 하느님과 또 생태계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수원교구는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기후위기 정책 마련을 위해 시작한 도민청원에도 신자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도민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도민이 동의하면 경기도지사 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답변하는 제도로 이번 청원은 18일까지 진행됩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파고들고 있는데요. 사람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자연 생태계와의 조화로운 삶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동의 집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 주신 사랑을 실현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환경 보호와 사랑,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꼭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순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오프라인 성지순례가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랜선으로 하는 성지순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요즘 일본에서 K-문학이 주목을 받으면서 K-가톨릭 문학 출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K-가톨릭 문학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붉은 벽돌이 파란 하늘과 대조를 이룹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을 넘어 하늘까지 뻥 뚫려 있는 하늘광장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의 포토존으로 유명합니다. 인터넷과 SNS에는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인생사진을 찍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서소문방 내거리 순교성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발생한 곳으로 하늘광장은 땅과 하늘이 소통하는 성지의 영성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 공간의 종교적 상징성과 예술성이 더해진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지난해 서울시 건축상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 사상의 흐름부터 천주교 박해 역사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탁 트인 잔디 뒤로 보이는 아담한 흰색 건물. 조선의 카타콤바라고 불리는 신리성지와 순교미술관입니다. 이국적인 풍경이 인상적인 신리성지는 당진 여행의 필수 코스이자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꼽힙니다. 조선시대 교우촌이자 서양 선교사들의 입국로였던 곳으로 신앙 선조들의 숨결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순교미술관에는 성 김대건 신부가 사제품을 받는 장면, 병인박해 당시 다블위주교 등 5성인의 순교 행적 등이 담긴 순교 기록화가 전시돼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 산자락에 있는 미린의 성지는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명소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가 묻혀 있는 곳으로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성지를 찾는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미린의 성지는 신앙 선조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성지지만 봄에는 벚꽃 명소로, 가을에는 단풍 명소로 유명합니다. 미린의 성지에는 김신부의 어머니 고 우르술라와 김신부에게 사제품을 준 페레올 신부의 묘도 있습니다. 신자는 물론이고 비신자까지 사로잡은 성지들. 문화선교의 장이자 쉼터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K문학으로 불리는 한국문학은 지난해 82년생 김지영을 시작으로 전 세계 출판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문학은 앞서 2016년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으면서 이미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맨부커 상은 1969년 영국의 부커사가 제정한 문학상으로 노벨 문학상과 프랑스의 공쿠르 문학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힙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펴낸 2019 출판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8년도 기준 우리나라 출판물의 저작권 수출은 1,700건이 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가운데 종교서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은 책들이 해외에서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해민 스님의 에세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우리나라를 뛰어넘어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유럽에서는 해민 스님의 인기가 한국 힐링 에세이에 대한 관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가톨릭 문학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제작 단계부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좋은 매체를 제작해야겠죠. 그리고 그 매체를 접하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느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느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매체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매력을 느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보 교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대부분 국제 도서전 등이나 이런 데 참석할 때 우리가 이제 해외 출판물을 번역할 것들을 위주로 관심을 두고 이제 그걸 찾는 데 좀 더 에너지를 썼다면, 앞으로는 우리 매체의 수출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할 건지 이런 이제 준비나 이런 것에 좀 더 마음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종교적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담기보다는 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는 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동엽 신부의 잊혀진 질문 같은 경우가 뭐 비슷한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실 그 책은 신부님이 쓰셨지만 종교와 관계없이 정말 많은 독자들이 그 책의 질문에 공감을 하고 또 통찰력을 얻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파가 됐었고, 그 책도 세계 여러 나라 판권이 팔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보면 정말 가톨릭 혹은 기독교, 불교 이렇게 정색하고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를 담는 책들보다는 좀 대중적인 색깔들을 많이 담게 되면, 그러면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런 책들은 충분히 일반 독자들에게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문학으로 만나는 가톨릭 정신과 교회. K-가톨릭 문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콘텐츠 제작과 함께 체계적인 전략과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CPBC 이힘입니다. 시인이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산동네로 갑니다. 아니, 산동네에 어떤 성지가 있습니까? 산동네에는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 위로하며 벗이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답니다. 가난한 산동네가 바로 그들의 성지였습니다. 네, 김유한 시인의 묵상시 아름다운 성지순례를 요약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주님 모시기에 아름답고 의미 있는 성지순례 해보시기 바랍니다.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는 동서냉전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신타통치 찬반으로 남과 북이 산발도선을 경계로 좌익과 우익이 극심하게 대립했고 정치적 암살과 테러가 횡행했습니다. 해방 75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염수정 추기경이 두 고인의 빈소를 조문했습니다.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고인에 대한 연민과 추모, 하느님의 뜻은 간곡 없고 서로에 대한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흔히 지금의 우리 사회를 혐오 사회라고도 부릅니다. 혐오는 어떤 것을 증오나 불결함 등의 이유로 싫어하고 미워하거나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혐오라는 수단을 통해 차별과 거부, 부정적인 대상에 대한 공격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찬란했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멸망한 이유는 종교적인 타락과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가로놓인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율법적으로 정결하지 않고 로마의 호의적이라며 그들을 무시하고 경시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가 유다인들 사이에서는 경멸의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은 경멸받고 분노로 가득한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셨을 겁니다. 남아공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이끌었던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 때 한 신학생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민을 계속하라. 고민을 중단하면 교만과 가까워지고 고민을 계속하면 주님의 뜻과 가까워진다. 세상에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만이 있습니다.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을 다루고자 할 때 갈등이 아닌 포용으로 우리 사회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혐오와 갈등으로 힘겨운 우리 사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오늘 사제의 눈은 틀린 사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